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끝절 4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3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이겨오셨고 이제 내일 주일인데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여러분을, 또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시쯤에 탈북 청년들을 인솔하여 우리 원미션 선교회라고 선교회에서 이렇게 차량을 2대 끌고 이렇게 옵니다. 요즘도 무슨 탈북 청년이 있나 저는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러시아 쪽에 이제 일하러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탈북을 한답니다. 그래, 북한에는 남자는 한 10여 년, 1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고 이제 러시아 쪽에 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탈북하면 뉴스도 나고 이럴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거쳤다가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하나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에 있는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받고 또 한국에 정착할 준비도 하고, 실제로 사상이 위장전향해서 이렇게 온 건지 이렇게 조사도 받고 이제 확인이 돼서 진짜로 탈북자로 인정을 받고 하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한 8명 정도 오고 인솔자 한 4명 이렇게 올 텐데, 우리 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좀 준비해서 이렇게 섬기고, 또 이 대한민국 사회가 자기들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청년을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미래의 인생을 준비하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평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 또 화평한다 이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사람끼리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죄인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죄인이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복음이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죄인된 인간과 인간이 만나도 인간과 인간이 화평할 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정치적으로 손잡고 나라끼리도 손잡지만은 지금 온 세계 외교가 엉망이 되어 있고 전쟁 소식이 가득하고 한 나라도 지금 남과 북, 동, 서, 여야, 노사 곳곳에 싸우죠. 심지어 교회도 싸웁니다. 그러니 인간과 인간이 진짜 화평을 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이에 화평, 평화의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이 자명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리느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쫓아야 됩니다. 오늘 36절에 베드로가 지금 그 설교를 고넬료 가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고급 지휘관인데 그 가정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베드로 사도를 초빙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이제 특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처음에 올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셨고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제가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런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말씀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래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가 회복 불가능인데 회복하게 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됐으니 우리 유대인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방인 고넬료 당신 백부장과 당신 집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걸 지금 명확히 하는 겁니다. 설교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만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아집이에요. 편견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 있다 해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 북한도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돼요. 러시아와 중국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는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힘들다는 그 목을 자르는 곳에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그럼 설날 때 우리 핍박하는 가족 친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려 죽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가족 식구 간에도
진짜 평화는 화평하게 되는 길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도 억울해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또 복음 전할 그런 기회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 모두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살아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대충 복 받으려고 그냥 이기적인 욕심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거고, 어떤 사람은 사명자, 곧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아주 이타적인 삶,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 차이가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 후에 37절 38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직접 하셔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심지어는 치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고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9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전하는 증인이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증인이다. 직접 봤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거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거 전부 봤어요.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진짜 증인이에요. 진짜 증인. 여러분, 증인이 안 봤는데 봤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봤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봤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진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걸 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명 걸고 예수 부활을 증언합니다. 증언.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기꺼이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걸 봤거든요. 진짜 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 해요. 예수님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데 우리 못 만났다 그래요. 그런 열심을 한번 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전도도 안 되고 증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 괜히 뻥 같고 내가 안 믿어지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어도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도 여러분, 이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으면요, 설교도 뻥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도 그냥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그리 대충 가르칩니다. 이게 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가르친다. 교사니까, 목사니까. 여러분, 그래 가르치면 뭐가 있겠어요? 배움을 받는 사람도 저거 뭐 진짠가?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특별히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고 신앙을 아주 신앙세계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 체험이 없으니 정인의 삶을 안 살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결혼하고 힘들고 바쁘면 그냥 교회 떠나는 겁니다. 이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 전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예수 부활의 증인, 즉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못 돌보면은 그거 짐승이나 동물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신을 깨달아서 자신을 살펴서 돌아볼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 참 이게 사실은 이 우스운 겁니다. 우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보는가? 그것은 인간의 피조물된 사건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사람의 행적이 딱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야, 내가 좀 썩어도 많이 썩었구나. 세상이 이래 흘러가고 이렇게 됐구나. 내 이래 살면 안 되지. 심지어 전도서를 읽으면서 솔로몬도요, 그렇게 부자로 살아봤고 여자도 많아봤고 술과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사람이 선악간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다 살피셔서 나중에 다 판단하시랴 심판하시랴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중에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았어요. 오늘 42절 4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원자고 또 우리 믿음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설교한 후에 44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아니,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임할 리도 없고, 특별히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잡아먹는 저 살인을 막 일삼는 제국의 앞잡이에요. 제국의 앞잡이.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살았는데 완전 일본 정말 그 순사들보다 더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나중에 세례도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45절에 보니까 전부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평상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성령이 많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자기들 성령 받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근데 이 평상시 믿어왔던 유대교 중심의 구원관이 얼마나 주관적인 편견이었는지,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던지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도 성령 임하고 그 가족 친척들도 성령 받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요, 언제나 말씀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니 능력이 없는 신자가 됩니다. 대충 살다가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욕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참 신자답지 않은 행동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꼭 진짜 이 삶이요, 이 교회 생활이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서 성령 충만하면 능력 충만하고, 그러면 은혜 충만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여러분 믿음 충만, 정말 재미있는 행복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떨어지는 자리에 항상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복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